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셨고 또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년 고난주간에도 함께 합시다. 벌써 내년 얘기를 하시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내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년 고난주간에도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한 우리 실로암 찬양대, 오늘 우리 찬양대 가운도 정말 봄처럼 바뀌었습니다. 보기 좋으시죠?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찬양대에게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고 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천국 백성 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실 이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 기독교가 교회를 공격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당신네들은 안식일인 토요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를 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매주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부활의 기쁨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믿음을 잃어버렸고 또 주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힘없이 붙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절망과 고뇌의 자리에서 참된 믿음의 회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아침 예수님의 시신이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만을 확인하고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무덤 곁에서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것도 참으로 슬픈 일인데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사랑을 베풀고 싶었는데 그 기회조차도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분이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스러운 어투로 마리아라 마리아라 라고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그분이 주님인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에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찾아온 도마는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도마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때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앙에서 나태해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것까지도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인가 마음에 회의가 들면서 깊은 의심의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의심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주님을 만나니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차오를 때, 의심이 차오를 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승리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승리합시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디베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하니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요해서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디베랴 바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았던 곳입니다. 그날은 희한하게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날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바닷가에서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는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느라 지친 제자들을 불러 그곳에서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했으면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못난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기를 3번이나 되풀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삶으로의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실패 현장에서 성공을 안겨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소명의식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내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잊고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할 때에 바로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살이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만찬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실패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만 그곳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실패를 극복해 보려고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의 삶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믿음을 회복하시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모든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절망감을 걷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을 상실한 나머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큰 상실을 했는지, 큰 실망을 했는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나흘째나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의 모든 기대가 한꺼번에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모든 희망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발걸음은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나눠 먹을 때에야 비로소 지금까지 자기들과 동행하며 말씀을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옆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인생의 모든 희망이 포기된 절망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게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거나 또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던 대로 예수님께서 주지 않을 때에는 우리도 깊은 절망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때론 희망이 없는 암흑과도 같은 날들이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망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들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아무리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희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요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심하게 핍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심하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부모님, 내 이웃에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일수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보여줄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현실의 삶에서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보다 더 희망적이고
지금보다 더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에게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